7장 18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들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볼륨을 조금 더 키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하기는 했지만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막상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자 예수께서 메시아인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한 역시 또 잘못된 메시안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요한도 당시에 대부분의 그런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다 이렇게 이해해서 그가 오시면 로마 제국과 타락한 모든 종교 세력들을 다 심판하시고 다윗의 나라와 그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예수께서는 전혀 그런 활동을 지금 보이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자신이 메시아로 증거한 그 예수께서는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투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에 관해서는 신경 쓰고 있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가 친정 메시아인지의 여부를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직접 묻기에 이르렀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즉 당신이 진정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세례 요한만의 질문이 아니라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회의는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품어보는 솔직한 의문이고 회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한조차도 한때나마 주님에 대한 이런 회의를 품었다 하는 이런 사실은 평범한 우리에게는 일종의 위안이 아닐 수 없지요. 그래도 요한은 그 질문의 답을 직접 예수님께 물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구심과 정직하게 대면하고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오늘날 어떤 이들은 회의가 오면 엉뚱한 사람을 찾아가서 또 아주 다른 데 가서 질문합니다. 묻습니다. 또는 속아는 굉장히 회의로 가득 차 있지만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있다가 그냥 슬그머니 교회를 예수를 떠나갑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회의가 생길 수 있어요. 세례 요한도 좀 번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땐 다른 곳을 찾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직접 나아가서 직접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바른 정답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절대절명의 순간에 지금 도달한 세례 요한에게 특히 이 질문은 얼마나 절실한 질문이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예언된 것 같이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한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가장 소리 높여 외친 것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였잖아요. 유대인들을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하여 선포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은 완전히 이와는 딴판이었어요. 즉 그는 진노와 심판 대신에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그가 옥에서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세례 요한이 정말 과연 저분이 내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나겠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선포는 정말 헛된 선포였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아이시고 심판의 메시아는 아니라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사랑과 용서의 그 복음을 통해서 가장 무서운 심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거부하는 자야말로 가장 무서운 심판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기다린 심판은 지금 취소된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때를 하나님이 곧 정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복음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자 가장 무서운 심판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시대에 관영한 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실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가장 준엄한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시대가 악할수록 또한 우리에게 악행을 거듭하는 사람에게일수록 더욱더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많은 생명을 영생으로 인도함과 동시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더욱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대신에 요한의 제자들이 눈으로 본 것, 즉 병자들이 온전케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습을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묻고 있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주는 대신에 당신께서 행하고 있는 그 일을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그가 그 어떤 말보다도 그분의 삶과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삶과 사역을 보면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답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과 행위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삶과 행위를 보면 그의 정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삶과 행위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자꾸 증거하려고 애씁니다. 뭘로 증거하죠? 자기 지위,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말로 자기를 피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만 살펴보면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들의 말과 전혀 동떨어짐으로써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가 만약 정말 성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원한다면 말로 설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중직이고 또 사회의 지도층 인사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런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거나 어떤 것을 내세우지 않아도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삶과 행위가 곧 나다 하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두 절만 읽었지만 이 24절부터 시작해서 28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에 대한 주님의 평가입니다. 이는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폄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에 거는 그 기대가 아주 컸어요. 그는 위대하고 심지가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물어봤다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무척 실망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렇게 큰 소리 쳤다 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메시아의 선구자인 이 세례 요한의 위상을 바로 세워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지가 곧지 못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이 요한이 세상의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지저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지저없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지금 화려하게 옷 입고 사치스럽게 사치를 즐기고 있는 사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요한을 가든 헤롯이죠. 그 헤롯하고 거친 옷을 입고 오염되지 않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 즉 요한, 요 둘을 헤롯과 요한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는
왕이 아닌 선지자 요한을 보러 광야로 나갔는데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는 광야에서 몰려드는 군중을 향해서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그 한 옷을 주라 이렇게 촉구하였는데 그 말 그대로 자신은 여벌의 옷조차 갖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는 오직 약대 털옷 그것을 입고 생활하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방식을 전환하도록 요청한 자답게 세상적인 안락함과 사치를 모두 부정했어요. 사람이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한다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요. 그렇게 말한 그대로 그 부합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한 말에 걸맞는 삶을 계속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자신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에 박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삶의 방식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귀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부터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우리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듣는 자들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수긍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말만 번지르르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될 테니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잘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2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국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지금 3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읽은 34절까지는 주님께서 장태에서 혼례식 노래하고 또 장례식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비유를 들어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던 당시 사람들의 완악함을 지적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오해했는데 이 시대는 아예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실로 당시 사람들은 마치 장례식 놀이가 상징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금식하며 회개를 선포해도 그를 보고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메시아를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정말 울면서 자기 죄를 회개해야 하는데 도리어 요한을 배척했던 것이죠. 또한 결혼식 놀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과 용서의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을 선포해도 사람들은 그를 탐식가요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매도하면서 조롱하고 배척하였을 뿐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선포한 그 진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베푼 그 구원의 잔치가 시작되었는데 그 흥겨움에는 참여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비난하였던 것이죠. 세상은 정말 진리에 무관심합니다. 오히려 세상은 진리를 트집 잡아서 배척하기 일쑤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본질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비유를 맞추려고 애쓰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의 그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행동하면 오히려 그들은 우리를 보고 사이비 성도라고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이 악한 곳이라고 무조건 멀리하고 또 같이 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우리 세상도 우리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우리에게 돌을 던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고 무조건 멀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욕을 따라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서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그 길만이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감격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포되는 진리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말과 삶이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게 도와주옵소서. 더러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하며 해결하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우리를 복음으로 완전 무장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히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식년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트리키의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새로운 사역을 위한 도약의 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거처가 속히 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가정의 가장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